성경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신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 예수의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십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상황 형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흔들리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상황 형편에도 속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에게도 속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완전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 고백대로 여러분들이 사단에게도 속지 않고 기분 감정에도 속지 않고 모든 순간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인정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 일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까지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것으로 다가 아니었고 스데반을 죽여놓고는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다 풍비박산냈습니다. 그 많던 성도들은 다 흩어졌고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것은 사도들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다 흩어졌고 도망갔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왜? 없기 때문에. 이제 소문에 들으니까 다메섹에,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는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공문을 청합니다. 내가 가서 저들을 잡아서 데려올 테니까 나에게 위임장을 써주시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기쁜 마음으로 위임장을,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잡아와, 이걸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의기양양하게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내려와 사울을 확 덮었습니다.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확
쓰러져 버렸죠.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사울이 쫄아가지고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요, 그동안 한 번도 예수와 마주친 적 없습니다. 예수 함께 한 적도 없고요,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사울이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를 때린 적도 없고 방해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쓰러뜨린 다음에 너가 나를 핍박하였다. 자, 사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막 분해가지고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또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나 핍박했잖아. 그럽니다. 사울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예수를 핍박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에 관한 그 모든 것은 나를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관점만 조금만 바뀌면 어마어마한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나를 회방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의 관점은 나 힘들어. 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들어. 이래버리면 그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절대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 그것이 내 일이기 때문에, 또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데 어려움이 왔다면 이것은 반드시 지금 그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 힘들어가 아니라 저 악한 것들이 지금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믿음을 보고 사단이 이렇게 회방합니다라고 해서 이것을 내 일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한다고 딱 여겼을 때, 그때 지금 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사울이 예수를 핍박한 적 없어요. 사울이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너가 나를 핍박했다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움 만날 때 나 힘드네, 나 어렵네 라는 관점을 가지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하여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사단이 이렇게 대적하고 회방하고 있구나. 하나님, 사단이 복음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합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 만날 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렵니까? 나 힘들어? 이러시렵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었고 그 일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응답받을 수 없었습니다. 관점을 바꿔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 하는데 사단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못하게 지금 회방하고 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나를 찌르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살다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시려 하십니까? 지금까지 나 힘들어? 어떡하지? 기도해야 되나? 했었는데 이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사단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건강을 찔러서 회방하고 자녀들을 흔들어서 나를 속이고 또 사업에 물질에 어려움을 주어서 나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대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의 능력을 회방하는 사단을 깨뜨리고 승리를 주십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차이입니다. 근데 나 힘들어 하는 것은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 사단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회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싸워주십니다. 이겨주십니다 할 때 놀라운 승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부터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면 내가 힘들어, 또 뭐가 있으면 내가 해야지 하고 내가 주인 되려 합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구원 받았고 교회 다니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다 주체가, 주인이 뭐가 되냐면 내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뜨리십니다. 엄청나게 깨뜨리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지 않도록 지키셨고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왜 살린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때가 되었을 때, 40살이 되었을 때, 왕자로서의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애굽의 군인 둘을 쳐 죽였습니다. 왜 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야? 하고 이제 내가 내 백성 구원해야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를 죽이려 합니다. 안 죽으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자, 보셔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모세가 나 힘 있으니까, 내가 권력 있으니까, 내가 왕자니까 이제 내가 해야지. 하나님 그런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이후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가 철저히 낮아지고 죽어져서 80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너 누구냐? 하나님, 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흰머리 카락하고 내 몸 간신히 지탱하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리야를 좀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놓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그 하늘을 열고 불이 내리게 했고, 그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속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순간에 쳐 죽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고 기도하여 7째 하늘을 열어서 3년 6개월 동안 다쳤던 그곳에서 하늘의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 기도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하늘이 열렸고 비가 왔고 저 바알 아세라 선지자 죽였고. 자기가 한 겁니까? 아니었잖아요. 근데 내가 했어?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엘리야야, 이제 너 선지자 생활 그만하자. 대신 엘리사를 선택해라. 무엇이든지 이게 하나님 뜻 계획이 맞아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해도 내가 내 열심, 내가 주체가 되려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꺾으십니다. 깨뜨리십니다. 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뜻 맞습니까?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 뜻 맞습니까? 그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못하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이런 계획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다 완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야, 득영이 피똥 싸고 기도하더니만 기어이 그 일을 완성했어? 나를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건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나타내고 하시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했더니만 하나님이 나타나 일하셨습니다. 이 일 똑같이 해결되었습니다. 전자는 사람들이 야, 득영이 진짜 열심히 해서
나를 인정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죠? 후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 일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 해결된 걸 보고 득영이는 엎드려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이거 누가 했지? 그래, 득영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거야.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셔?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믿음을 택하시렵니까?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올려드리고 감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의 사건을 인간 편에서 보면 나는 구원받은 애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받은 애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야, 내가 내 아들 예수의 생명값 지불하고 너를 샀어. 너는 내 것이야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이라고.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 예수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매사를 인간적인 관점, 인간의 모든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것은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모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뭐 하게 하려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산 예수님의 값어치를 하라고. 자, 따라합시다.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값어치를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 값어치 하고 계십니까? 나 교회 다녔어, 헌신했어, 이게 아니라 예수의 값어치. 그러면 예수의 값어치를 하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였을까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값어치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 내 관점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 기도, 내 관점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과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이니까 너 먹고 마시고 입는 건 기도하지 말아라. 다 뭡니까? 내 관점에서 나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라 이겁니다. 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라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디를 보냐면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9장 17절. 이 말씀이 엄청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에게 꾸었다. 내가 너에게 빚졌다. 내가 갚아줄게. 이런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꾸었다, 빌렸다라고 하신답니다. 그래서 갚아줄게 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빌렸어, 내가 너에게 꾸었어 하시며 감격하시면서 이제 갚아줄게 할까요? 여러분들, 빌린다는 거, 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 의미를 알아야 지금 이 설교가 진행됩니다. 빌리는 거, 꾸는 거 모르십니까? 예? 장대웅 집사님, 그 의미를 아십니까? 예? 빌리는 거, 꾸는 거 의미를 모르는 분, 그런 설명을 이정영 권사님의 손 드십니까? 아셔요? 그럼 나와서 설명 좀 하실까?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실 일, 그 아들 예수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가 내 일을 했어, 내가 할 일을 너가 했기 때문에 내가 빚진 거야 라고 한답니다. 이해되셔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주여 돈 잘 벌게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에 꼭 승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게 바로 먹고 마시고 입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오직 저 마귀에게 잡힌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 잠언 19장 17절 띄우셔요. 여기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육체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영혼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직접 나타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 가난한 영혼,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줍니다. 이게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할 일을 구원받은 성도가 대신해 줍니다. 그때 하나님, 야, 그거 내가 할 일이야, 근데 너가 했다, 내가 너에게 빚졌어, 갚아줄게, 그러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하신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전부 다 주여 주시옵소서, 나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땅 사게 해주시옵소서, 아파트 당첨되길, 이런 기도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실까? 야, 너 주변에 봐봐, 나 만나야 되는데, 내 은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힘들고 어려운 영혼이 있잖아.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원해, 내가 저들을 살리기 원해, 내가 저들을 세우기 원해.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나와버리면.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야, 너가 저들을 영혼을 깨워, 너가 저들 마귀에게 잡혀 눌려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풀어 살려놔, 그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야, 내가 너에게 빚졌어, 내가 너에게 꾸었어, 갚아줄게. 자, 그걸로 하나님이 언제 갚아주실까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러면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이 꿨어, 이것을 너 하늘나라 살 동안 다 쓰도록 여기 내가 갖다 놨어, 너 이렇게 예금했지, 내가 여기 쌓아놨어, 이걸 써라, 그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넘쳐나면 하늘에 그 하나님이 갚아줄게. 넘쳐나면 이제 뭡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야, 하늘에 너가 받을 게 넘쳐나는 거야, 야, 여기서도 써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능력, 성령을 강력하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값주고 사시는지, 어떤 일을 하라고? 예수님의 일,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 값어치를 하라고. 그 값어치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이제 스데반으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지금 9장으로 이제 가십시다. 보면 이 사울은
7장 한번 가보십시다. 7장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7장 58절입니다. 사울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전하던 스데반이 죽습니다. 죽을 때 사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고 돌 던져 죽였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자, 예전에 누군가의 발 앞에다 무엇을 갖다 놓는다, 이 의미가 뭔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당신에게 이걸 드립니다. 그 발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낮은 자들이 높은 자에게 상납 받으소서, 내가 당신께 이걸 드립니다 하고 그 손에 주는 것이 아니고 발 앞에 갖다 놓고 받으소서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두 번째 의미는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돌 던져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사울 딱 서 있는데 그 앞에다가 옷을 갖다 놓았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누구다? 사울이다. 사울의 생각, 사울의 의도로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정말 그런가? 8장 1절 시작. 사울이 그의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어떻게 하더라? 스데반은 사울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사울 때문에 죽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야 이놈아, 나쁜 놈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다 이렇게 힘들게 그랬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자, 60절, 7장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그냥 성경만 읽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돌 맞아 죽어요. 여러 사람이 이를 뿌득뿌득 하면서 막 던진 돌에, 그 수없이 많은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돌 한 번 맞는 것도 아니고 수없이 하는 돌이 와서 자기 몸을 찍는데, 깨뜨리는데, 이곳저곳에서 피가 터지고 심지어는 머리가 깨져서 골이 흘러나올 터인데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그렇게 죽어가면서 고통 가운데 스데반이 하는 기도가 뭐냐고요? 하나님이여, 뭐라고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어디서 많이 본 기도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고 저들을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저주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주여,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했던 이 기도하고 스데반 집사의 기도가 똑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했던 이 기도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기도하는데 똑같이 하고 있다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나 아무 잘못 없는데 저들이 이 돌 던져서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 골이 깨집니다. 나 죽어갑니다. 저들을 싹 쓸어 죽여버리십시오. 그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저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 사단에게 잡혀서 아무것도 몰라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뭡니까? 용서하는 기도였어요. 저들을 살리는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누가 들으셨다?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이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내려오실 수 있는 그 능력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까? 용서하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을 더 축복하십시오. 그게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보이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스데반이 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서 사울을 딱 만나 주신 것입니다. 내 용서하는 기도, 내 축복하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저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저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저거 싹 쓸어 주시고 저를 싹 엎어 주시고 저를 망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보다는 저 영혼과 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용서하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저들을 넘어뜨리라, 실패하라, 저주받으라 기도했었는데 철이 없었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이 흘러나오지 않자. 너 정신 차리고 나에게 너 안에 있는 주의 생명을 흘려보내라고 나를 찔렀는데 그 의도를 모르고 저들을 저주하고 저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처럼, 스데반의 기도처럼 저들을 축복하는 기도,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 기도에 주님이 감격하시고 내려오셔서 저들을 녹이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열려지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봅니다. 지금 사울이 강력한 비 때문에 확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일어나서 저 시내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누군가가 너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알려주리라.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이 계속 들립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일행들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오지 못해 입만 쩍 벌리고 있는데 사울도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부축해 사울을 일으켰습니다. 자,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입니다. 본문,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왜 3일 동안이었을까?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당당했던 사울이 하늘부터 내리는 강력한 비 때문에 확 쓰러졌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이끌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사울이 확 바뀌어집니다. 도대체 이 3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객기불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3절 말씀 보면 성경대로 하나님이 너 죽어라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는데 나 살아나, 자기 스스로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믿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삶이 성경대로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의 삶을 살려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5절입니다.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첫 번째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나 살았다고 보여주셨습니다. 6절.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한순간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렇게 많이 보았습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던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사울은 한 번도 예수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8절 말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다메섹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눈은 떴는데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11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보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7절로 돌아갑니다. 7절. 아까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에게는 아우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고 요셉과 관계를 맺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누가복음 1장에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그 안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태어난 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식 결혼하고 남녀의 관계를 통하여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하여 그 후에 예수의 동생이 태어납니다. 그 첫 번째 동생이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요셉, 마리아의 아들로 그 집에서 목수로 생활하면서 식구들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30살이 돼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너를 보낸 뜻대로의 일을 해야지 하고 공생의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집을 목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을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식구들이 쫓아다니면서 미쳤다고. 마태바가 누가복음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저거 미쳤다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던 동생이 야고보예요. 그런 야고보가 한순간에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성경 야고보서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야고보가 언제 그렇게 회심하고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미쳤다고 했던 그 야고보가 언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대로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니까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었습니다. 사울이. 그리고 그 교회를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깨뜨렸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믿는 자들 다 색출하려고 굴비역지 잡아오려고 가던 이 사울이 한순간에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아무리 다녀도 내 본성 성깔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어야지. 주여 내 이 혈기, 내 이 분노 바꿔 주시옵소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금식할 때 힘 빠집니다. 이제 괜찮네. 나 이제 혈기 안 나와. 금식 끝나고 딱 음식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힘이 생깁니다. 와! 이게 인간이에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아무리 다니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뒹굴어도 내 본성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닌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실제 만나는 순간, 그동안 내게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끼어지고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는, 나의 옛사람은 끊어지고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또 말씀을 가보십시다. 보면, 그러면 이 3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사도행전 9장으로 옵니다. 9장을 보면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아난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뭐 하는 중이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서 15장 8절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때 뭐 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노라고. 직접 만났노라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깨뜨리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삶을 살았네.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3일 동안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전에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기도했을까요? 그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다 깨뜨렸고 이런 하나님 원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에 있다. 성도들이 회개할 때 천국이 우리 삶에 회복됩니다. 마귀가 내 마음속에 두려움, 불안함, 우울함, 슬픔, 괴로움, 죽고 싶음, 죽이고 싶음, 이 자존심 가득 넣어놓은 이 내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것, 주여 이게 잘못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헌신했지만 내 마음 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사울처럼 회개할 때 내 마음속에 마귀가 넣어준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천국,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기쁨들이, 천국이 우리 속에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의와 기쁨과 평강으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천국이 되는 비밀은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길은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너에게 빚졌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분이신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삶은 사울의 삶이었다고 하실까? 아니면 변화된 후, 회심된 후에 바울의 삶을 너가 살았다고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했던 사울의 삶이었나? 아니면
사들에게 속았던 잘못된 것들이 다 끊어지고 바뀌어서 바울의 삶, 내 생명 다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받을 때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을 사울로 보시려는지 아니면 바울로 보시려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다 누가 되었든지 마지막 죽음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사울로 살았느냐 바울로 살았느냐. 여러분들은 사울이십니까 바울이십니까?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마지막 바울의 삶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울의 삶이라면 아무리 열심히여도 내가 너를 모른다, 너는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하나님이 내동댕이 칠 겁니다. 바울의 삶이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비쳤어 자 하늘에 내가 너에게 비친 대로 이대로 쌓아놨다 누려라 하실 것입니다. 제발 돌아보십시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다. 마지막을 생각하시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가서 보십시다. 자, 오늘 사울을 이렇게 넘어뜨려 놓고 주님이 나타나 그를 만나 주셨고, 이게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 영광이었구나 깨닫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사울에게, 자 보십시다. 이 사울을 변화시키려고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11절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르칠 때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르칠 때 일어나 직갈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리고 사명을 줍니다. 12절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울이 쓰러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요,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12절 그 쓰러진 사울의 기도를 받고 사울에게 환상이 보여집니다. 야, 곧 아나니아가 와서 너에게 안수하여 너 눈을 열게 해 주실 거야. 지금 아나니아에게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너가 갈 것을, 너가 손 얹어 기도하여 눈 뜨게 할 것을 환상으로 보였으니 너는 가라라고 합니다. 주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답을 다 보여주시고 상대방에게까지 다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호흡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마음을 받아내는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때 이 아나니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 뭐라 대답하는지 그 아나니아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습니다. 자 보셔요. 지금요, 예수님께서는 그 포악했던 사울을 딱 쓰러뜨려 놓고 자기가 찾아가 만나줍니다. 야, 네가 핍박했던 나 예수야. 그의 잘못된 믿음을 다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안수하여 그의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게 하려고 아나니아를 선택했습니다. 아나니아, 내가 이렇게 다 했으니까 너는 가서 숟가락만 얹어, 가서 손만 얹어라. 지금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 아멘하고 가야 되는데 아나니아가 선입견을 가지고 사울이란 이름만 듣고 선입견을 가지고 예
예루살렘 교회 다 망가뜨렸어요. 스데반 죽였어요. 지금 여기로도 우리 잡으러 오는데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나니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편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병들게 하려고 준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 나는 죽었어. 선입견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 일을 준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우리를 더 일어서게 하려고, 더 은혜 받고 더 축복받게 하려고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근데 예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만났던 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 속에 찾아온 선입견 때문에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고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일, 나 죽었다가 아닙니다. 왜 이를 만나게 했을까? 주님하고 주님께 집중해 보면 주님이 너 여기서 내 이름만 부르면 이 일이 내 영광이 된다. 너는 승리자다. 여기 가야 이 꽃이 비춰질려나? 이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게 다 끝나고 맙니다. 나 끝났다, 망했다, 죽었다 하고. 이 아나니아의 잘못된 믿음이 깨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선입견이 깨어져야 돼요. 선입견. 사울에게 가라 하니까 사울 소리만 들리지 그 뒤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잘못된 선입견이 있으면 이 일 여기만 보이지 이것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 나를 돕고 나를 축복할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됩니다. 근데 이 일만 보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망해서 내가 말한 대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선입견이 깨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우리 가운데 갖다 놓으신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이 일을 해결하려고 내민 주님의 손이 보여지기를. 여기에 더하여 주의 음성이 득영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음성까지 들려지는 선입견이 깨어져야 주님이 보여지고 주의 손이 보여지고 내가 너를 돕고 이건 축복이다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때 그것을 받은 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선입견이 깨어지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대로 손을 얹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나에게는 선입견이 깨어졌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가득한 선입견은 예수 이름으로 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슨 일 만나든 그 형편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나에게 보낸받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손이 느껴지고 주의 승리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믿음은 승리하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주십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제가 여기 15절에 있는 예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성막 전체가 보여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성막하면 너무 간단한 거였는데 나의 택한 그릇이라, 예수님이 그릇이라는, 복음을 위한 그릇이라는 이 단어 하나 어느 순간에 딱 깨어져 가지고
제가 성막 설교를 1년 동안 했고요. 이거였구나. 자, 성전에서는 예전에 번제단 부속 도구로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불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불 옮기는 그릇. 하나님이 번제단에 주신 불은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걸 번제단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죄를 다 떨어버리고 새롭게 또 불을 세우고 여기서 제사 예배를 드리려면 여기에 있던 불을 그릇에 불씨를 담아놨다가 다시 이곳에 옮기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번제단에 있는 불 옮기는 그릇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 출애굽에 나온 불 옮기는 번제단에 불 옮기는 그릇과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내가 왜 사울을 선택했는 줄 알아? 내 복음의 불, 생명의 불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는 그릇으로 내가 그를 택했다라는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하고 제가 구약이 열렸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날리시던 이 사울을 순간에 변화시킨 이유가 뭐냐? 뭐 하게 하려고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생명의 불, 하나님의 치유의 불,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다음 이게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불을 옮기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옮기라고, 하나님의 치유의 불을 옮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노릇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깨어진 그릇입니다. 구멍난 그릇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생명이 옮겨갈 수 없습니다. 사랑이 옮겨갈 수 없습니다. 왜? 다 흘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 교회로 인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불을 옮겨야 돼요. 하나님의 불을 옮겨야 됩니다. 하늘의 불을 옮겨야 됩니다. 맞대요 지금. 근데 이걸 누가 옮기느냐? 내가 그릇이 돼서 옮기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불만 옮겨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우리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찢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그릇을, 깨어진 그릇, 찢어진 그릇을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쌓으며 온전한 그릇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사울이 그렇게 바울로 쓰여진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옮길, 생명을 옮길, 하나님의 불을 옮길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릇 노릇 제대로 하십시다. 이제 그릇 제대로 되십시다. 하나님 귀하게 쓰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불 옮길 그릇 준비만 하면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십니다.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깨끗하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심령이 깨끗한 심령, 죄와 상처 때문에 괴롭고 막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깨끗한 심령 되어 하나님 주신 불을 얼마든지 담아서 저 옆에 괴로워하는 사람, 사단에게 매여 신음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지옥 갈 사람에게 옮겨낼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그릇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신분은 그릇입니다. 불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제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그릇이었습니까? 깨어지고 찢어지고, 남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그런 악한 그릇, 마귀의 그릇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했던 마귀의 그릇은 완전히 다 깨어졌음을 믿으십니다. 이제 이 그릇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닦아주사 오직 하나님의 불을 옮기는 그릇 되게 해주신 내 하나님을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보십시다. 지금 사울이 이렇게 하는데 어디를 보느냐? 17절 말씀 보십시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아나니아는 주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가가지고 야, 내가 기도할게, 기다려. 그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가서 손 안 얹었습니다.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너 오던 길에 예수 만났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손 얹으라 했다. 손 얹는다. 너 이제 다시 보게 된다. 너는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된다. 그 순간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가 보지 못하게 막혔던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게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수의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8장 보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손을 얹자마자, 안수하자마자 그들이 성령 충만히 임했습니다. 자, 오늘 이 사울에게, 예수님에게 사명받은, 부름받은 아나니아가 가서 손 얹어 안수했습니다. 그를 덮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예배를 끝내고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손 얹습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눈에 보지 않게 여러분들을 덮고 있던, 누르고 있던, 힘들게 하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풀려지고, 대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려고. 그냥 기도나 받아볼까? 이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 되십시다. 하나님, 내가 몸부림쳐도 기도해도 안 됐는데, 사울 혼자 몸부림쳐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께 보냄받은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 얹어 안수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끝나고 말씀 선포하고 여러분이 손 얹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않게 묶여있고 눌려있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하던 모든 것 다 벗겨질지어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지어다. 손 얹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주여,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대로의 은혜만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면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사울이 그의 인생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완전히 회심되어졌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보십시다. 19절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십시다. 아나니아가 선포하며 손 얹었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간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왜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 때문에 죽였어요. 맞죠?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죽였다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성령에 확 덮여지니까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기도할 수 없고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것만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당신은 마귀에서 벗어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들에게 아유, 저 좀 살려보셔요, 가셔요 해도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직도 성령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울 훈련 받았습니까? 훈련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안 사라지는 것은 성령의 달을 안 덮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님, 나는 죽었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으시고 성령님, 내게 채워집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다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울의 회심, 예전 사울 좋아했다가 아니라 이 회심이 나의 회심이 되어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나를 덮고 있던, 나를 누르고 있던,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나님 누리지 못하게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야 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일에 내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야, 내가 비쳤어. 야, 정재영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비쳤는 줄 알아? 야, 내가 비쳤어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감탄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회심이 왜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나도 이렇게 바꾸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알고 하지만 아직도 사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열심이지만 특심이지만 아직도 사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사울의 삶이었던 것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안 믿는 자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들고 생명을 들고 나가는 불 옮기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야, 내가 할 일을 너가 했어, 내가 너에게 비쳤어 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어여삐 여기는 완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어 나를 돕지 않고는, 내 삶의 형편에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내 믿음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먹고 마시는 일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를 통하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뜻을 감사하며 당당히 선포하는 완전한 믿음 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행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